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따가 청년부 또 수련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10시 10분까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외 토픽에 난 사건인데요. 어떤 남성분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 밑에는 금괴가 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이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뭘 했을까요? 자기 집을 파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1년 넘게 팠대요. 계속 파는 겁니다. 한 10m 정도는 혼자 팠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일꾼을 고용해서 하루에 14만 원씩 쓰면서 1년 넘게 땅을 팠는데 40m를 팠대요. 40m를 팠는데 놀랍게도 금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이 실망을 하고 위로 올라오셨는데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지셔서 사망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40m라고 하면 아파트 한 13층, 14층 뭐 이 정도 돼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꿈 중에도 개꿈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개꿈 조심합시다. 개꿈 조심합시다. 오늘 저는 꿈 얘기를, 성경의 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 지금의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지역 모든 주변을 다 모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제패한 모든 나라를 다 끌어모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뒤척이는 거예요. 이 꿈의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깼는데 막 침대가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요. 엄청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막 엄청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소집을 하는 거예요. 전국의 술사들, 점성술사, 무당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을 나에게 제공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지금 꿈을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전문이거든요. 꿈을 가르쳐주면 해석하는 것은 최고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데. 그때 누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근데 꿈을 좀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들 속으로 사이다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용감하다. 근데 왕이 급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화를 내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할 것이며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너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다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말씀 중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안 됩니다. 정말 꿈만이라도 힌트만이라도 조금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막 또 울그락불그락 하는 겁니다. 그때 갈대아 술사라는 이 술사들 중에서는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번에는 진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어떻게 하나? 죽이라 명령하니라. 너무 화가 났더니 이 사람이 사람을 이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몇백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살생부에 쫙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장군들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그 살생부에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형 언도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일 때로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황당한 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바로 아리옥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아리옥 장군이 지금 죽이러 찾아다니는데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엔 뭐가 있어요? 살생부가 있는 거예요. 이 살생부를 보면서 딱 보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상황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면서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유 있게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옥 장군님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이게 지금 사형당하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딱 접하면서 누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그 문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황당한 일을 만날 때마다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가 떠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분들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면 된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리옥 장군에게 너무나도 여유 있게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그랬더니 아리옥 장군이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맞아. 좀 급하긴 하네 하면서 칼을 살짝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상시에 다니엘과 아리옥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인간관계를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한 사람도 척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 부임하신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 인사를 하시고 그날 집에 가시는 길이셨대요.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확 껴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데 빵빵을 하고 딱 신호에 걸려가지고 차 문을 열고 내려서 똑똑똑 두드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쫙 열리는데 교회에서 봤던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주 동안 힘들어 하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누구, 우리 처음 본 사람이라도 척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옥 장군하고 혹이라도 싸웠다면 그냥 칼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이 다니엘이 이야기할 때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마디 하면 칼을 들었다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이 평상시에도 늘 흘러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영적으로 끼어있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불신자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잠시 멈추게 하고서 왕에게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왕과도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시간 동안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기도의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 때에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왕에게 그 이야기를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 빨리 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 합심 기도해야 된다. 집에 갔더니 다니엘과 누가 있습니까? 새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새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가자마자 죽는 소리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살다 이렇게 일이 꼬이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는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무조건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석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를 외치고 기도의 불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눈물로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요즘에 TV가 뭐 4K, 뭐 8K 하는데 아마도 그것보다는 해상도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거기다 해설까지 첨부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 밤에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19절 20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아멘. 예,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다니엘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왕궁으로 갔어요. 그때 아리옥 장군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결됐습니까? 꿈이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아리옥 장군이 왕에게 다니엘을 데리고 가서 먼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똑똑 두드리고, 왕이시여, 지금 다니엘이 어차저차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아리옥 장군이 조금 자신을 피하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발굴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발굴했습니다. 왕에게 뭔가 콩고물 떡고물 하나 더 받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니엘 들라 해라 해서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딱 오자마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꿈을 알 수 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신이 영광을 조금 가져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영광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내가 그 칭찬을 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은 이런 꿈이고 이런 꿈이고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왕이 입이 쫙 벌어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찐이다, 진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목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군목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부대에서 저를 상담해달라고 부르셨어요. 주임원사님이 그 부대에 정말 힘든 병사가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 친구가 탈영할지도 모르고 자살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병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이 버려가지고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뭣도 하면서 900만 원, 1000만 원 사이를 모았어요. 저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갈 때가 돼서 그 통장을 붙들고 있을 때 이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가 만나자고 하는데 평상시에 한 번도 연락 없던 이모가 연락이 오는데 그 이모가 너무 살뜰하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모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이제 입대하는데 너 통장 나한테 맡기고 가라. 통장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너무 이모가 좋아서 감동이 되어서 통장을 맡겼어요. 도장도 줬어요. 나중에 휴가 나오면 또 전역하면 이모가
어쨌든 주실 거니까. 근데 입대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통장에 돈이 빵원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입대하기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이모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100번을 했대요. 안 받아요. 그러고 입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때가 2005년도니까 지금 뭐 한 1,500만 원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많은 돈을 그렇게 날리고 나서 군에 들어왔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막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를 위로해 줄까? 어떻게 기도를 해 줄까? 하는데 이 친구가 딱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 믿는 사람이에요. 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보다 네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역하고 나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뭐 9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 더 저 벌 수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뭔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정말 잘 믿는다. 정말 믿음이 좋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두고 봤는데 예배도 정말 열심히 나오고, 우리 여기 청년들 있지만 우리 군에 가는 청년들 앞으로 군에 가시면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청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억울하고 황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기도로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도로, 오직 무엇으로?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